우리 찬송가 356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님 안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번 주에 있을 비전 축제이자 또 창립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 넘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생명의 구원을 역사를 이뤄가시며 주님,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이 어둠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한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예비케 하여 주시고 또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주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주여 이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용인과 화성 지역에 우리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는 이곳의 땅 끝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선교사님도 땅 끝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제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통하여 주여 모이는 교회, 주여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주여 두 날개의 신령을 주여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번 주에는 또 20주년 우리 비전 축제이자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주여 어려운 와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혼란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오듯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새벽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새벽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십자가의 군병 잘 준비될 뿐만 아니라 변질되지 않는 신앙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수원과 용인 화성 지역에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셨사오니 우리의 땅끝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 주여 복음의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번 주에는 벌써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요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이 모습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한 끝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을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8장 우리 함께 보는데요. 8장은 2장과 7장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보았죠. 큰 숲을 봅니다. 역사의 큰 흐름을 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4대 제국에 대해서 보았고 그 제국 중에서 오늘 8장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바사,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체에서 이 부분들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다니엘서의 이 그 해석에 대한 부분들, 비유는 많이 나오지만 그 짐승의 뜻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탁탁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다니엘서가 뭐 미래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 때에는 미래였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한참 전에 2000년, 뭐 23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왜 다니엘서가 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느냐?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종종 보여요. 그리고 역사를 다 지나왔지만 아직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나선형적인 역사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랬죠. 태풍처럼 이렇게 나선형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의 이 큰 네 제국의 반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에서는 뭐 영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죠. 그전에는 스페인이 있었고 영국이 일어나고 또 미국이 일어나고 또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 여러 나라들이 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뿔처럼 등장을 해갖고 힘을 발휘하고 나갑니다. 중간에는 정말 오늘 보는 이 마지막 왕과 같은 히틀러 같은 사람도 갑자기 등장을 해갖고 또 세계를 휩쓰는 것들도 그런 큰 그림 안에서의 이런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이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러기에 그 성경의 사이클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아 이런 역사가 계속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살아야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서는 묵시록의 예언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 1, 2장을 볼 때는 뭐 재미난 이야기 이렇게 보는가 싶었는데 뒤에 가서는 이런 묵시록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는 뭐 7교회 얘기가 나오는가 싶더니 그 다음 3장 이후에 4장부터는 묵시록에 해당하는 하늘의 보좌와 이 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묵시록 그러면 바로 이 다니엘서, 신약의 묵시록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두 개를 짚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큰 뜻을 깨닫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보았듯이 수양과 수염소의 이 큰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깨닫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는데 내가 들은즉 을레강변 두 강변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 깨닫게 하라.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등장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말이고요. 오늘 여기 드디어 성경 중에서 천사의 이름을 쓴 거는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게 나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곳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름이 두 명이 나오죠. 한 명은 가브리엘, 또 한 명은 미가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안 나오는데 원래 이 천사장 이름이죠. 이 사람들이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이름이 원래 사탄이죠. 사탄이 뭐 루시퍼라고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외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천사장이 있었는데 한 천사장이 타락을 하면서 자기 휘하 이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켜 갖고 함께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우리는 주로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이 환상을 이 사람에 깨닫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중에 어디에 등장을 해요? 신약성경 맨 처음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마리아에게 등장을 하죠. 마리아에게 등장을 해갖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조금 있다가는 누구에게도 옵니까? 요셉에게도 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에 오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여러분, 이 천사만 보아도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두려워지죠. 이 천사를 본 것처럼 땅에 확 엎드렸던 사람이 고넬료잖아요. 이 베드로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알려준 사람만 보더라도 그 앞에 두려움으로 딱 떨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야지 잘 들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먼저 있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히 보거나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세상 더 두려워하고 더 욕심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다니엘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확 부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엎드릴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그가 내가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그가 너무 두려워갖고 어찌할 수를 없으니까 깊은 잠에 들고 다시 어루만져 일으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는 것과 같이 많은 것,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지금 다니엘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큰 이 원대한 역사들을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 머리에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비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는데도 이 감당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가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부터 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놀랍고 힘과 권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눈으로 태양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만드는 아주 조그만 티끌만도 못한 태양을 우리가 보아도 우리 눈이 상하고 때로는 멀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분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은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분을 경외하고 엎드리다 보니까 그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다니엘에게는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갖고 사람 모양 같은 이가 나타나는 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오늘도 쉼을 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이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 바사 왕국과 헬라 왕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와 헬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언제 일어날 거냐면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하게 했죠. 특별히 므낫세 왕의 이 하나님을 향한 진노는 불의는 정말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된 일들, 몇 년 동안 치른다고 했습니까? 70년 동안 치른다고 했죠. 그래서 70년 동안 치른 후에 내가 될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AI 그러면은 좋은 의미로
인조인간처럼 이런 인간에 대한 부분들, 과학을 얘기하는데 요새는 AI 병원균이 또 등장을 해갖고 다른 때보다 조류 독감이 엄청나게 강한 게 들어왔습니다. 벌써 이 그야말로 학살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왔는데 이게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동물도 병이 들고 사람도 병이 들고 이 왜 조류 독감이 위험합니까? 조류 독감을 통해 갖고 사람한테 오니까 또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균들이 인간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향락에 젖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백신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걸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가 너무 길었고 1년 정도가 지금 걸리고 뭐 1년 반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 가운데 이 지구상에 있는 이 과학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비말 감염이잖아요. 마스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흑사병 같이 이 공기 중 감염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공기에 날아다니는 병균이면은 이거는 인간에서 정말 이 지구의 인구가 그 당시에 4분의 1가량이 죽어버렸는데 3분의 1가량이 유럽 인구가 죽었죠. 근데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일을 우리는 상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지금 도시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도시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기 중 감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봐주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더 테스트할 수 있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 우리 교회들에게도 참 유익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가 병든 교회였는가? 하는 부분들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관계였는가? 사람들이 좋아갖고 친교적으로 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 붙드는 시간이었고 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 있을 때 더 깨닫고 정금같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신도 나왔다고 하고 또 승인이 되었다고 하고 또 치료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적용될지 모르지만 끝은 일단은 보이지만 이 끝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파고를 더 주시면 7인과 7나팔과 7 대접 재앙으로 이 부어주기 시작해버리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7인이 끝난다 싶으면 7나팔이 일어났고요. 7나팔이 끝난다 싶으면 7 대접 재앙이 일어났던 그 시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거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예선처럼 또 먹고 살고 놀고 어디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 때를 잘 지내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노의 때가 마친 후에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절 끝에 보면은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 끝이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심판할 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21절 말씀처럼 메데와 바사의 이야기들을 또 헬라 왕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21절에는 헬라 왕 중에서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그 첫째 왕 이름은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라고 해요. 네 나라는 네 장군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는요 그 이름은 나오지는 않아요. 이 북방왕과 남방왕 이렇게
이 유대를 중심으로 남방왕, 북방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나오죠. 우리 성경에도 이름은 나와요. 남방왕은 프톨레미, 돌레마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그게 돌레마이가 프톨레마이예요. 피톨레미라고 하는 왕국이고 북쪽에는 안디옥이라고 도시 아시죠?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 안디옥 아래 실루기아라고 있어요. 실루기는 이 실루기아라는 게 그 왕국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온 거예요. 셀류코스 혹은 셀류쿠스에서 온 말인데요. 그래서 위의 왕국을 셀류쿠스 왕국, 남쪽을 프톨레미 왕국, 또 저쪽에는 카산더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네 왕이 이제 그 서양 쪽과 동방 쪽을 차지하면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네 나라 마지막에 북방 왕쪽 셀류쿠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안디옥 4세 비슷한 이름을 가지시면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이 그 얼굴은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유대에서도 반역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고 그 즈음에 한왕이 일어나는데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가 능한 사람이에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자위로 행하며 그리고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가 속임수로 사람들을 이겼다 그랬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애굽까지도 거의 정복을 해요. 그러면서 애굽까지 가갖고 꾀로 그 사람들을 분열을 시켜갖고 그들을 거의 한 번은 이기고 두 번째가 또 약탈을 하려고 합니다.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는 일들, 또 스스로 서서 나중에는 만왕의 왕을 대적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로마가 개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헬라를 다 이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 개입을 하면서 더 이상 치지 못하고 돌아올 때 그때 그 화를 어디다 쏟아버리냐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갖고 그것을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다 돼지 피를 뿌려버려가고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율법을 배우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나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11장에는 이 부분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이제 나라를 이 헬라를 극복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다니엘은 이것을 보질 못해요. 한참 뒤에 일이기 때문에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우리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이미 보았고 이 환상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될 때, 아니 중간중간에 이런 한 사이클이 돌 정도의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이 일어났지만 이 환상처럼 같은 사이클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들도 있고요. 또 정한 때가 되어서 일어날 일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혹시 정결치 못함으로 일어난 일들이 없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정한 때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것은 바라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안티오쿠스 4세 시대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정권이라고 하는 힘을 가진 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큰 뿔을 가진 자와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때를 기억하면서 항상 말한 것처럼 정한 때가 있다. 진노의 때가 있지만 정한 때가 있고 이 정한 때를 넘어서 영원한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때가 있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때가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금같이 나가는 주님의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다니엘서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후 일어난 일과 그리고 정한 때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다니엘 시대 이미 헬라와 이 페르시아의 시대가 지나갔지만 그 사이클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성경의 거울을 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성경의 안경을 보고 그 안경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볼 수 있는 눈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주님, 그가 감당하지 못할 큰 역사 앞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또 지쳐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함께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놀라운 계획과 역사 앞에 우린 너무나도 왜소해져 보입니다. 주님, 태양의 흑점만도 못한 지구, 그 크기만도 못한 이 지구에 있고 태양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조차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일정하게 우리가 주여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광합성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강건함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때 환난의 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오늘도 주여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신앙, 정결한 신앙, 정금 같은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